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 못지않게 형식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아이고 내가 마음은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추리닝 입고 와서 축하해, 이건 아닌 것입니다. 형식은 형식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행위나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의 선포고, 우리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공로를 또 공적을 쌓고 업적을 남겨야지,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이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믿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그러니까 마침표 딱 찍고 끝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희망을 심어가는 삶의 자리의 축복은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까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것을 믿고 그들은 분명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갈 것이다,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끄떡없더라.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 인정을 해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고 어라?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지?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르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남성들이 아내로부터 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냐? 그럼 꼭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답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되냐고. 내 마음 알잖냐고. 말을 해야 사랑한 줄 알겠냐고. 내 마음 중심에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삶의 현실은 뭡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지.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과 따라가는,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제사함 받고 천국 갈 확신이 있어도 믿음만 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부자 가지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막 삶의 형통을 들고,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그 공부한 그 열매에 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내가 삶의 자리를 감당해내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벽에도 붙어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로서 항상 이 두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뭡니까? 천국엔 소망, 삶에는 희망입니다.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뭐 잘못됐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손을 보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그걸 그냥 끙끙 앓고 그걸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국 가,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건 정해졌고 그러니 나는 죽어도 걱정이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에요.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뭐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어쩌고 막 그것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한 몸뚱아리, 나는 뭐 언제 죽으러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쌓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도 살지 않고 인색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지만 지푸라기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헐벗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 잠깐이니까 견디고 참다가 천국 가면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또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천정만정 이 땅에 자기 몸에 육신의 몸뚱아리에만 쏟아붓고 하늘의 상급은 아무것도 없이 가서 하늘에서는 지푸라기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벌 같은 것처럼 산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믿음, 그 말씀이 진짜인 걸 보여주길 원한다면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과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안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함이 없다. 입어도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고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버는데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처럼 다 새는 거예요. 많이 입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먹습니다.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인생이 공허해요. 삶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뭘 기대할 게 없어. 그렇게 고난, 십자가 고난, 고난만 묵상하다가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왜 마셔도 흡족함이 어느 줄 아느냐, 입어도 왜 따뜻한 걸 못 느낀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살피라고요?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부르신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이 그 복음 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천국이 있으니까 아이고 마지 못해 견디지 못해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이 땅에 살면 고난이요, 이 땅에 살면 고달픔이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땅에 살면 고난으로 삽니까? 공허하게 삽니까? 왜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입어도 따뜻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까?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바벨론에 땅 사놓고 집 지어놓고 살만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 보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전 지으러 왔는데 성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여건을 보니 와 성전 짓기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그러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내놓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성전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마치 남자들이 내가 꼭 사랑해야 말을 해야 아냐. 내 마음 알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그 한 번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달라는데 인색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편백하게 화려하게 짓고 성전 짓기는 아주 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한편으로 쫓겨놓고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핍을 주고 인생의 무의미함을 주고 공허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내가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배고프지? 왜 이렇게 인생이 무의미하지? 열심히 산다고 샀는데 왜 삶에 기쁨이 없지? 자기 행위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라. 하나님은 그런 공허와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형님은 집어치우고 마음 아시죠?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들을 아니야 얘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핍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문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사는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남에다 베풀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사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나만 생각하고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어둠이 가득 차 있고 평안이 없고 불안이 있다면 이건 자기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잘못 믿고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 찾아오는 공허와 무의미의 실패, 여러 가지 빈핍들, 고난,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고 부르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도록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까? 무슨 이것이 꼭 탐욕과 욕심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에서도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갔는데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와닿는 건 너무나 작아서 왜 항상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분 있습니까? 자,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알랐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는 황폐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변명으로 대적들이 방해한다고, 만만치가 않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만 빨리 움직이는 그 사람들, 그 행위, 그 소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족한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1등 받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꼴등을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죽도록 하는데 1등을 목표로 하고 하는데 항상 3등, 4등, 2등 1등을 못 해보고 그래서 항상 불만이고 항상 마음에 답답함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꼴등에서 좋아요. 그랬는데 99등에서 아니면 98등에서 와 행복해 감사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중심,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만 내 욕심만 부리고 살다가 불만, 불평,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기쁨의 인생, 평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총독 수룹바벨이,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살 길이 열리려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돼야 인생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면,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인생이 삭막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냐, 믿음이냐, 이 바로 밑에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극적으로 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른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와도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껴요. 말씀이 와도 자극을 못 받아요. 싱숭맹숭,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드리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찬양,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이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어떤 꽹과리 소리처럼, 주어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아멘, 그 기도는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랫도록 내가 기도하는 형식을 빌려서 말을 해도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자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점점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삶의 희망을 누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도 이야,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구나,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로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삶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살고 있지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흠이 많고 실수할 때 있었지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한쪽으로 쫓겨놓고 내가 앞서면, 나의 주장이 앞서고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나의 자랑이 앞서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너진 그 성전을 지으러 온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와보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적들이 자꾸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놔요. 그래, 아이고 지금은 아닌가 보다.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아주 빈틈없이 꼼꼼히 자기들 집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는 아직 때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대적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명, 핑계거리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이 좋고 수월하고 쉬울 때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워도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발걸음을 내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인간이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해도 하나님 성전 멋있게 지었습니다. 자, 받으세요. 그러고 무슨 접선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거 결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무슨 기부하듯이 하나님 앞에 턱 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그래요? 봉헌하는 것입니다.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러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해도,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다 뭐 아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받아줘. 아니요. 상대방이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례함을, 그 예의 없음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쥐고 흔들 때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보다 더 위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예의가 벗어나던 행위를 막 무례하게 행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참고 배려하고 나의 무례함을 받아주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계속 무례하게 예의를 벗어나고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하신다고 해서 당장 천둥번개를 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배려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오늘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내 집을 편박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경 짓는 건 아직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항상 즉시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들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의 소망을 들어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다 보물을 쌓아둡니다. 썩어지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리고 추빈하는 그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러지 하늘에는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만 자꾸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기도합니다. 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왜 이럽니까? 원망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뒤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내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문제가 있나?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됐건 사람에게 됐건 이 세상에 됐건 뭔가 요구하는 그 요구의 양이 너무 많은데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시간도 없고 바쁜 인생에 이 바쁜데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일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꿈이 너무 커서 그런가?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가? 비전이 너무 큰가? 아니면 내가 이 일정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이 잘못됐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가장 먼저 구할 것을 많이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구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구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니 아무리 많이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래서 공허해요. 그래서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 기쁨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그 10,000원짜리를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야, 10,000원, 아이고 감사해라, 이 10,000원이 있어서 이거 할 수 있네. 우선순위가 정확히 되는 사람은 그 10,000원짜리 하나가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사람은 1,000,000원짜리 수표를 놓고 있어도 지금 그 1,000,000원 수표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구해야 할 걸 구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1,000,000 원밖에 없네. 그 사람은 1,000,000 원을 놓고도 불만이에요. 돈만 그럴까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 쓰는가,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물질도 시간도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써요. 그 올바른 우선순위를 통해서 입을 때마다 따뜻하다, 먹을 때마다 배부르다, 마실 때마다 흡족하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밍크코트를 덮어 쓰고도 옆에 사람 입은 밍크코트 색깔이 더 이쁘다고, 저게도 좋은데 나는 이게 밍크코트를 입고도 불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비닐옷을 엎여놓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밍크코트 필요 없죠. 비닐만 걸쳐놔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이 착각 속에 자주 빠지는지 모릅니다. 명품 반지를 끼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목걸이를 해야 행복일까요? 아무리 명품을 질비하게 찼어도 저건 다이아가 내 것보다 더 크네, 이런 순간 그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그러나 시장통에 가서 단돈 1,000원짜리 그냥 장난감 반지를 샀어도 친구끼리 야, 너 하나 나 하나 가지자 그랬는데, 야, 너무 이쁘다, 그걸로 만족한 사람은 명품을 끼고 있는, 다이아 끼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이거 시장에서 샀는데 1,000원 주고 샀어요. 이쁘죠? 뭐 아무 데나 가서 부딪혀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참 잘 샀어? 이 사람은 만족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여유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뒤로 미루고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자기를 집을 짓는 그들에게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7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다음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무슨 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행위를, 내 소유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러면 내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삶의 많은 공함이, 빈핍함이, 여유 없이 쫓기는 그 초조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말을 고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이래야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일주일 동안 6일은 열심히 네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이 날은 너 날이 아니다, 내 날이다.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거룩하려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사이에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냥 어떤 형식입니까? 형식의 어떤 하나의 1시간짜리 예배로 형식으로 치우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을 드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13장 2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에 불이 타오른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타오른 거예요.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짐을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 총 들어서 저러지? 저렇게 거칠지? 여러분,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실 때는 성경에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내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환전상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나뿐 아니라 너희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은 정확히 지켜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들어라. 그러고 난 연후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 자,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10개를 다 가지고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들고,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들고 9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해 주셔서 10을 다 갖고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실패하고 문제가 터지고 걱정, 근심, 염려로 그거 다 쏟아부고 붙느라고 어디로 구멍이 나서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다 새버려들어도 9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넉넉하게, 10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이 사람들보다도 더 여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께서 딱 대놓고, 야, 너 왜 내 걸 도둑질해? 왜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놔야 할, 거룩하게 드려야 할 그걸 드리지 않는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천국에 있게 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시험해봐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인생을 지켜주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딱 내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거룩한 주를 하나님 것으로, 또 10의 1조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고 적음이 아니고 빠르고 느림이 아니고 우선순위 우리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바로 선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이미 내게 천국에,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기쁨을 가지고 살고 평안을 가지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과 같이 여리고성을 향해 담대히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